광야 학교 이 말씀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요즘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묵상하고 되뇌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 같은 인생길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길을 견뎌낼까, 이겨낼까, 끝까지 완주할까? 그런 생존 전략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광야의 인생길에서 지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더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의 질문보다 이 뒤의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앞의 것만 생각하다가는 자칫 생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나 중심으로 읽어가는 광야의 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바이벌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정작 리바이벌이 중요한데 말이죠. 한 책을 읽다가 발견한 일화입니다.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이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시작하실 때 이 후두염에 걸려서 제대로 말씀을 못해서 병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 목사님 걱정이 많으시군요. 그렇게 묻자 예 많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십니까? 재차 묻자 설교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주일 설교, 주중 설교, 이런저런 설교. 저도 따져보니까 설교 8번 합니다. 일주일에. 수요일 2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 설교, 주일 3번.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 필 목사님의 평생을 바꿔놓는 한마디의 말을 남깁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준비하는 일이 곧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예화는 설교자마저도 하나님 대신 자기의 일에만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칫 일에 파묻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쏙 인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설교자도 서바이벌 모드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일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배하는 일 외에 그 다른 어떤 일입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어떤 이유로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도움 받아서 이 광야길 빨리 지나가느냐, 무사히 건너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자체가 소중함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영원한 것은 놓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할 때가 많아요. 아우카 부족 그 밀림에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말이 떠오르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을 움켜쥐려 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지난 한 주가 그랬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번 한 주 우리는 또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내내 이 광야 시리즈를 나누면서 우리보다 먼저 그 광야의 길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광야, 그곳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뜨거운 태양, 혹한의 추위, 그 무서운 맹수, 험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덜 중요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 관심 갖고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에 더 매달려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그저 우리의 많은 삶의 관심사항 중 하나다, one of them, 그런 정도로 여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죠. 아쉽게도 이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로 이제 광야의 말씀 시리즈가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시리즈를 갈무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의 의미를 특별히 결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인데요. 주제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광야의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 걸어간다고 할 때 그 길이 항상 부정적인 뉘앙스, 이미지로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통스럽고 힘겹고 결코 평탄치만은 않은 그런 길로만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인생, 그 광야는 실수와 실패로 끝나는 여정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가는 여정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여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명기 8장 말씀인데요. 자, 40년의 광야 여정을 아주 심플하게 요약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의 모든 40년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저 앞에 보이죠? 요단강만 건너면 그곳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준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명기 8장이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를 아주 의미 있게 정의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여러분과 두 가지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겸손과 순종이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명령을 모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가나안 땅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2절 계속해서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낮추시는 것, 겸손이죠. 다른 하나는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흥미로운 것은 모세는 이것은 시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시험은 중간에 보시면 너를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순종을 보겠다. 이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한다는 말씀이세요.
그 마음을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결국 순종,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광야 학교 시리즈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학교라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가르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오래전에 졸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다 졸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졸업장을 받는 것,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테스트죠. 시험에 통과해야 우리가 졸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을 오해하세요. 시험 그게 중요하냐? 시험 성적이 뭐 중요하냐? 머리가 좋은 사람만 성적 잘 나오는 거니까 성적 중요하지 않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험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시험은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머리 테스트, IQ 테스트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하라는 대로 잘 따라 했는가, 선생님 말씀대로 읽으라는 거 잘 읽고 쓰라는 거 잘 쓰고 숙제 내라는 거 잘 쓰고 그렇게 성실하게 순종한 결과가 테스트 안에 반영되는 거죠. 말씀대로 하면, 다시 말해 순종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원리가 이 시험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척 스윈돌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힘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 뜻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만요.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그러니 여러분, 순종은 이 광야학교 커리큘럼에서 결코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수 과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광야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겸손한 순종을 배우시고 다시 한번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그 광야의 여정 잘 통과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부디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부디 이 말씀처럼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자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겸손히 순종한다는 게 그럼 어떤 모습인가? 계속해서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떡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굶기신 것이 아니잖아요. 떡 주시고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그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보시면 이 말씀 익숙하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어디서 나왔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바로 그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공급해 주셨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죠.
여러분, 부디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도 충분히 배불려 그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불평하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재밌는 관찰인데요. 불평 자체가 잘못된 거긴 하지만, 물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떡으로 불평한 날수, 그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평한 날수, 시간을 비교하면 여러분 어떤 날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다고 불평한 말씀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말씀 적용하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육신의 떡에 더 목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영혼의 떡에 더 허기져 있습니까? 여러분, 불평불만 살면서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평불만 한다 그러면 무엇에 지금 불평불만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바이벌보다 리바이벌이 중요합니다. 생존보다 부흥이 더 소중합니다. 그 부흥, 그 리바이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워드플레이지만 리바이벌, 다시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메어서 하루하루 말씀에 집중하며 이 광야 여정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겸손과 순종, 그 안에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두 번째 포인트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해요. 아까 1, 2절 말씀 돌아보면 여러분,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너희들이 그래 벌 받아서 고생하고 아주 큰 대가를 치르고 있지, 너네 그렇게 고소해하며 꾸짖는 말투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불순종해서 40년을 지금 맴돌았잖아.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은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훈련을 받아서 순종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로 변화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혹시나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주나 고통으로 여기는 이 광야의 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당장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의 길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떡도 부족하지 않았고 물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한다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4절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29장 5절이에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소리 아닙니까? 아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신발이 하나도 닳지 않았다니요. 과장된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 은혜를 누렸어요. 그 당시에 실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같이 애굽에서 끌고 나온 가축들이 있었어요.
동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에게는 충분히 먹을 것도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옷과 신발도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혹시나 이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이게 뭐 그리 큰 말인가 대수냐? 아니요, 여러분, 그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가 지금 광야가 어디입니까? 사막 아니에요. 여름철에 여러분 요즘 한참 더울 때 아니에요. 바닷가에 모래밭에 맨발로 한번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좋죠. 발가락 사이에 모래가 하나하나 들어가면 걷기가 편합니까? 그게 살갗이 닿으면 쓰라려서 까지고 상처가 나고, 여러분, 신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걷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5절 6절을 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거기까지 봅시다. 5절. 여기 징계라는 말이 나오죠. 어떤 면에서 보면 광야는 고난받고 징계받는 여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미션 임파서블. 카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은 원망하게 되고, 그러자 그 결과로 광야에 40년 방황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 벌로 여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징계의 의미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벌받고 심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 이건 사랑의 훈계입니다. 바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마치 자식 잘 되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내린 훈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볼 때마다 우리 얼굴에 한번 미소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거는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괜시리 그랬다가는 이거는 어른 싸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역설이 발견되잖아요. 역설. 내 자녀는 오히려 잘 되라고 야단칠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자녀 같은 거는 내가 함부로 못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잘못을 고쳐서 올바르게 커가길 원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오늘 이 5절 말씀에 나온 징계가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광야의 훈련, 여러분 인생길에서 겪는 이 고난, 힘들다고 고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내 딸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네가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이 징계조차도, 이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목회 칼럼에서 제가 우연히 발견한 재미있는 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재밌는 말이지만 너무나 공감되는 글이었어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큰 나무로 성장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로 될 것이고, 둘 다 좋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광야를 곧 힘든 곳, 고통스러운 곳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 은혜가 발견될 때마다 여러분, 광야가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 보이실 겁니다. 물론 그 광야 한복판에서는 힘들다고 어둡다고 느낄 때가 있죠. 이거 훈련이 너무 고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는 밝습니다. 희망찹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여정은 여러분, 흑색이 아니라 백색입니다. 그러니 광야의 삶은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소망과 희열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얘기 조금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지난주에 제 둘째 아이가 18살이 됐어요. 원래대로라면 하이스쿨 졸업하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껏 뛰어놀면서 집에도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야 할 애가 장애가 있으니 3년 더 하이스쿨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학교 더 다닐 수 있다는 게 안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는 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더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아직 혼자서 밥을 먹지도 못하고 혼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합니다. 지적인 수준이 1살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데 학교에서 케어를 해주면 저희는 좋은 일이죠. 사실 제가 말씀 잘 안 드려서 그런데 아픈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안 아프고 빨리 졸업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제 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여러분, 학교 더 다니는 게 낭비일까요? 분명 광야 학교를 빨리 졸업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아예 광야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게 더 좋은 일이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광야의 40년은 낭비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저는 확신합니다. 광야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은혜입니다. 광야는 축복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맺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 워딩의 주의에 들어보십시오. 광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축복과 은혜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진희라는 목사님이 쓴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광야에서는 금은보화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물, 생수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오아시스에서 머물지 않는 한, 하늘에서 장대비, 소낙비가 내리지 않는 한 물을 어디서 찾겠어요? 그 물, 그 수원 공급처가 어디였을까요? 이슬입니다.
광야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바위에 맺힌 이슬 송글송글 아침마다. 그런데 그 이슬이 광야에 사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온갖 생명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슬 때문에, 이슬의 은혜 때문에 광야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이슬과 같은 은혜입니다. 비록 적어 보이지만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은혜,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지만 우린 살면서 은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축복을 구합니까? 축복 타령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 저 이 천막 같은 텐트 같은 데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저 황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집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 곡간에 곡식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광야에서 말입니다. 광야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이슬과 같은 은혜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요. 그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그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내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소낙비 같은 은혜가 아닐지라도요,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지라도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은혜요. 떡덩어리와 같은 은혜가 아니라 이 빵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인생길, 여러분,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번 한 주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